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고 5분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 제가 본문을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대하 34장은 유다 왕 요시야 왕의 31년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것과 율법책 발견, 종교개혁, 그리고 요시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을 통한 요시야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 전국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시야는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즉위한 지 12년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지역의 우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6년 후에 그 모든 일을 마칩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이 일을 몇 년만 해서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관여하고 나섭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 땅 전국을 다니며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결케 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을 따르게 할 뿐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하며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리더의 자리에 계시거나 앞으로 리더가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전국을 다니며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언약을 따르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성전의 여러 곳들이 부서진 곳들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 사람 서기관 사반과 함께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성전 수리 헌금과 함께 보냅니다. 여기서 재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사 사람으로부터 헌금을 전해받은 대제사장 hilki야는 그 돈을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감독들은 각각 일을 맡은 일꾼들에게 헌금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돈을 건네받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일꾼들의 그런 모습을 본 레위 사람들은 자진해서 성전 수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본래 레위 사람들은 제사에 관한 일과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그런 모습은 요시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수리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율법책을 발견과 요시아의 반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연금을 본당에 배치해 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도 헌금함이 성전 안에 넣고 헌금을 꺼낼 때는 몇몇 사람들과 제사장이 함께 헌금을 꺼냈습니다. 때가 되어서 다시 헌금을 꺼낼 때 대제사장 hilki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일을 마치고 왕에게 돌아가는 사반은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기록된 율법책을 들은 요시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며 그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포함하여 몇몇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가서 자신들과 백성들을 위해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루무 아내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족보의 이름도 모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보수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왕이 훌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사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훌다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백성들에게, 26절에서 28절까지는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의 벌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요시아를 향해서는 내가 이 땅과 백성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통곡하는 요시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이 지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에 솔로몬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먹고 늙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회개하자 그의 시대에는 벌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벌이 다음 세대로 지연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모든 장로들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 듣게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시아 리더십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리더 요시아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회개와 종교 개혁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수업을 듣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마칠 때에는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확실한 리더십의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